제목을 따라하세요. 다윗의 영광의 삶과 세 가지 비결. 성경에는 다윗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위대한 모세의 시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의 시편이 공식적인 게 73. 그리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내가 또 인정하는, 왜 이렇게 톤과 문장이 이렇게 쓰는 글이 달라요. 자기 분위기가. 그래서 내가 볼 때 80, 무조건 그 시편, 그 위대한 시편의 절반 이상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할애하고 그에게 줬다는 것은 엄청난 인정이에요. 여러분, 세상 복 같은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여러분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자야. 내 마음에 드는 자야.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채널과 사인을 맞추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너만 보면 기분이 좋다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그러므로 나의 뜻을 이루리라. 아멘. 아멘. 과연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주셨는가?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사무엘하 7장, 8장, 6장, 7장, 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세 가지 중심으로 살펴보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째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따라하세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겼다. 자, 법궤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물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성물이죠. 성물이에요. 귀한 성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에 광야를 통과할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을 인도하기 위하여, 보호하기 위하여 성막을 건축하게 해요. 성막이 거룩한 천막이에요. 큰 텐트예요. 그런데 이 텐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 제일 안쪽에 있는데, 여러분이 바라볼 때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바로 지성소 안에 이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가 바로, 따라하세요, 언약궤. 왜냐하면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법궤가 언약궤예요.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 법궤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게 속죄소고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야. 이해가 가시면 아멘. 그래서 얼마나 귀한지 일반 성도는 가지도 못하고 구약시대 그냥 가까이 가면 죽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거기 들어가요. 근데 대제사장이 요새 말로 말하면 제사 잘못 드리면 그 자리에 죽어서 나와. 죽었나 안 죽었나 알기 위해서 옷에 방울을 달아. 그 정도로 예배라는 게 신약시대에 이렇게 자유로운 분위기하고 전혀 달라요. 구약은 엄청나게 경건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그 경외하는 마음을 이렇게 잘 섞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아름답게 될 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법궤의 뚜껑, 거기가 바로 속죄소인데, 이 속죄소에 바로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러니까 큰 천막인데 그것이 왜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천막이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막이기 때문인 걸 믿으시면 한번 아멘. 이 천막이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엔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되는 걸 믿는 분만 한 손 들고 아멘. 바로 그걸 모르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뭐가 뭔지 몰라요. 민수기서 10장 3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 가장 앞에서 이끈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이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근데 맨 앞에 12지파가 다 서가지고 따라가는데, 걸어가는데 300만 명이 맨 앞에 있었던 게 바로 언약궤와 법궤야.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요단강이 갈라지는데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믿음으로 그 흐르는 물을 발로 밟았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밟았을 때 흐르던 물이 그 자리에 멈춘 걸, 그래서 건너간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면 법궤를 소홀히 해요. 이건 뭐냐면 굉장히 내 생애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간절히 믿다가 복 받은 대로 잊어버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별로 상대를 안 해요. 세상에서도 의리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에게도 은혜를 구하고 복을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조인규 목사님 왜 청주에 안 오시는 줄 아세요? 아멘을 너무 안 한대. 아멘. 아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이 중요한 법궤를요 너무나 소홀히 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때 법궤를 이방인인 브레셋 군대에 뺏겨요. 사울 왕 때는 아예 수십 년 동안 방치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초대 왕이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든 뭐 하든 자기 이름, 자기 영광, 자기 기념비만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왕을 세운 건데 신정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울 왕을 버리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사울 왕 때 하나님의 법궤, 그 귀한 법궤, 오늘날 그 법궤가 바로 십자가예요.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역대상 13장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은 손꼽만 잡고 집에 가서 읽으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 왕 때는 우리가 법궤 앞에서 따라하세요.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느니라. 아예 법궤를 버린 거야.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을 초대 왕이지만 버리잖아요. 전투하다 죽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래서 어린 순종하는 하나님을 따르는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보배롭게 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배롭게 복을 주는데,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좀 뭐같이 생각하면 하나님도 여러분 뭐같이 대할 수밖에 없는 걸 믿으시고 이 사랑의 관계에서 절대로 멀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과 다르게 얼마나 그 법궤 자체가 아니에요. 긴 괴짝같이 되어 있는데 크지도 않아요. 작아요. 근데 이 작은 지성소 안에 법궤를 그렇게 귀하게 여긴 건 그 법궤가 아니라 그 위에 그 지붕에 뚜껑에 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 근데 사울 왕은 아예 그걸 버려도 방치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는 줄 아세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1절 2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뽑은 3만 명의 군사, 정예군이죠. 정예군을 모은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오게 하였더라. 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세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아예 법궤를 버려버리고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근데 다윗은 그 법궤를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름 붙인 다윗성, 요새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모시기 위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여부수 족속하고 생명 걸고 싸워서 땅을 뺏은 다음에 그 다음에 법궤를 메고 가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추다가 이 바지가 벗겨져 버려. 옛날 바지는 요새 바지가 달리 혁대가 이렇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바지가 벗겨진다고. 그걸 그 아내가 보고서 조롱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조롱한다고 그 아내를 쳐버려. 왜? 내 사랑하는 아들 다윗이 나를 모신다고 춤을 추다가 바지가 좀 벗겨졌는데 마누라 된 네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그걸 보고 조롱하냐 그러면서 그 아내를 하나님 그대로 쳐 그냥.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법궤를 모시는데 3만 명을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그 역사를 알아야 돼.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엘리 제사장 때 사사시대예요. 왕정시대가 아니라. 법궤를 브레셋 군대에게 뺏겼다고. 뺏겼는데 법궤를 그들이 가져가긴 했는데 법궤 가까이 갔다 막 죽어나
나자빠지고 막 이러니까 이게 뭐야 무서워서 다시 그냥 이스라엘에 갖다 놨다고. 갖다 놨는데 왕부터 여러분 보세요. 대통령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줘. 근데 어떤 양반은 굉장히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거기만 가면은 이상하게 예배를 안 드리고 사람의 말로 자꾸 뭘 하려고 그래. 여러분 대통령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를 뽑았든 국민이 뽑았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뽑은 거야. 근데 문제는 거기 간 다음에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다윗같이 통치력과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예배는 안 드리고 말만 하고 회의만 하면 계속 나라는 돛대기 시장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가정이 편안하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으면 자꾸 어떤 기도 제목이 생겨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야? 이전의 시대에 그 법궤를 뺏겼잖아. 이방인에게 법궤를 뺏겼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큰 집을 부모님이 주셨는데 관리 잘못해가지고 완전히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 다 뺏겨버려. 그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복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챙기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3만 명을 지금 동원하는 거예요? 그 동원한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까 봐 브레셋 군대가 훔쳐가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훔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3만 명으로 이렇게. 바로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어리지만 이 목동이었던 왕 다윗이 중심이 그 하나님의 마음하고 늘 일치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동행해서 내가 성경에 있는 복 중에 이 복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은 좀 달라요. 번역이 쉽게 한 건데 난 한문 성경 보잖아요. 다윗과 민명의 왕에게만 준 복이 있어. 따라하세요. 존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더라. 하나님이 존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다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흥회 가면 하는 말이 끝내주는 복이야. 여러분이 땅의 걸 아무리 가져도요 하나님같이 그냥 다윗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쩔 줄 모르셔. 그런 복을 누리지 않는 복은 세상 거는 그거 그렇게 귀한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도 다윗처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사울 왕처럼 하나님 사랑함, 경외함이 없이 모든 일을 자기의 뜻과 생각과 영광만을 위해서 구합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앞장세워. 그럼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전쟁할 때도 내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총사령한테 물어봐야지. 아니 중대장이 묻지도 않고 그때로 전쟁 나가면 이건 아닌 거야. 계속 물어봐야 돼. 근데 우리는요 좀 뭐 되면 우리가 다 하려고 그래. 그럼 하나님이 잘해봐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이 사울왕과 다윗의 이 차이가 신약 성경에도 계속 내려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은 어느 믿음인가를 자기 자신을 체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을 건축해요. 자, 법궤를 옮겼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는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을 건축해요. 사무엘하 7장 1절 여러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적을 파하시고 다윗이 왕궁에서 편안하게 거할 때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향기나는 나무예요. 레바논에 있는 냄새가 아주 그냥 굉장히 향기가 나가지고 궁궐 지을 때 기둥으로 쓰잖아요.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천막 속에 있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지금 호화로운 왕궁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초라한 모시긴 모셨는데 초라한 성막 조금해요. 크지 않아요. 그 성막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죄송한 거야. 하나님께 엄청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나는 왕궁에 사는데 요새로 말하면 아파트 지금 5,000평짜리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집 교회는 냄새가 나고
그래도 신경을 안 써.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야. 다윗은 자기가 왕궁에 사는데 옛날에 자기가 목동이 있어요. 소똥 만지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왕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고난은 좀 겪었지. 왜? 완전히 목동이 장군이 되고 왕이 되려니까 10년의 세월을 고통을 당해야 강해질 거 아니야. 다윗은 너무나 죄송한 거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해요. 거룩한 결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절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이 성경에는 없는데 그 옆에 성경에 있어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너무나 나라가 조그마니까 전쟁했잖아. 손에 피가 있잖아. 하나님이 그러잖아. 미안하지만 너는 손에 피가 있으니 너한테 성전을 짓게 할 수 없으니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겠노라. 그래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경외하는 마음은 받으셨어요. 성전 짓겠다는 것은 그에게 안 주고 아들에게 줬는데 그의 마음 자체는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복이 바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7가지 언약이에요. 나는 죄송하지만 여의도에 있을 때 이런 설교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그 정도로 조영기 목사님은 신약을 주로 다루세요.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구약을 연구하게 해. 이 사무엘하 적으세요 여러분. 너무 귀하니까. 복을 받으려고만 할 게 아니라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된 7가지 언약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리고 야곱에게 한 약속, 이 약속들이 커지는 거야. 자, 7가지 언약이 있는데요. 첫째가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으리라. 둘째,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동행하리라. 임마누엘. 셋째,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여 주리라. 넷째, 너의 자손에게 안정된 정착지가 되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게 하리라. 다섯 번째, 네 자손들에게 견고한 왕국을 주리라. 여섯 번째, 네 자손이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짓게 하리라. 성전을 짓게 하리라. 일곱 번째, 네 자손이 죄를 지으면 징계는 하되 멸망시키지는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이런 복을 받아야 돼. 7가지 세상에 없는 거.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왕궁에 살고 있지만 마음이 기쁘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 하나님은 초라한 천막 안에 계셔. 근데 자기는 지금 왕궁에 있어. 그러니 은혜 받은 성도로서, 자녀로서 굉장히 괴롭잖아. 이게 무슨 마음인지 아세요? 시골에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해가지고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공부를 시켜. 서울에 와서 성공했어. 부모님은 계속 시골에서 고생하시는데 서울에서 결혼한 아들이 아내 만나고 해가지고 좋은 아파트 근데 살아. 그런데 아내는 모르겠어. 그 아들은 계속 그 머리에 생각이 제대로 된 자식이면 정말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파는 부모의 은혜를 잊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시면 아멘. 예,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야? 처음 예수 믿을 땐 말할 수 없는 고통, 재물의 어떤 손실, 죽을 병, 그러고 나같이 하나님을 엄청나게 거역해.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강하게 만나고도 신학 들어갔다가 나오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너무 자아가 강해. 그래서 이게 힘든 거야. 일을 할 땐 생명 걸고 하는데 고집이 되는 거야. 이게 부모님이 빨갱이 실어서 내려오시는데 한경북도 위쪽이야. 한경북도 위쪽 백두산 위는요, 이거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아오지 탄강 아시잖아. 소변 보면 그대로 얼어붙는. 왼쪽이 중국이고 위에 쪽이 소련이라고. 강한 사람들이야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하신 거야. 그걸 내가 알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땐 마라손 고통 속에 살아요. 근데 많은 복을 받아. 등 따스고 배부르면 잊어버려.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보고 계셔. 너 옛날에는 그렇게 매달리더니 복 받으니까 슬슬 입에 빠지고 세상 말로 농땡이 하는구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손을 띄어요, 슬슬. 근데 나중에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갑자기 어떤 일들로 나타나. 그리고 기도원 그냥 보따리 싸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복 받을 때 더 잘합니다. 아멘입니까? 복 받을 때 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당연해요. 근데 조금 성전을 지으려다가 왜? 솔로몬 성전은 워낙 컸지만 바벨론 70년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지으려니까 이게 수르바벨 성전이 되는데 조그맣게라도 지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막 그냥 그 떠나있던 세월 속에 그 자리에 잡았던 이방인들이 그냥 못 들어오게 하고 죽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느헤미야 거기에 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딱 중지하고 뭘 하냐면요. 자기 땅만 갖고 밥만 먹으면 예배드릴 생각도 아니고 노예에서 다시 풀어주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데려와 줬는데 성전 조금 짓고 예배드리려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자기 땅만 갖고 자기 집만 갖고. 근데 어느 정도로 가꾸냐면요. 적당히 가꾸는 게 아니라 완전히 최고급 인테리어만 해. 여러분 학개서 1장 4절 6절을 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가? 바벨론 군대 침략으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잖아. 무너진 지 오래됐잖아. 근데 어떻게 너희는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하나? 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에서 끌어다 놓은 거는 자기네 땅과 자기네 집만 아름답게 꾸미라고 최고급으로 그렇게 하라고 인테리어 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하시고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왜냐하면 에집트에서 온 게 첫 번째 노예 해방이고 두 번째 노예 해방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야. 인정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랬으면 감사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기적과 은혜와 생명의 은혜를 주면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려. 마치 지나가다 급하고 화장실에 막 죄송합니다 해놓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인사도 안 하고 가는 그런 사람 같아. 우리는요 지혜는 없어도요 목사도 의리가 있어야 돼. 한 번 딱 말하면요 생명 걸고 헌신한 사람은 잊질 않아. 여러분은 모르지만 이번에도 나한테 잘해주신 몇 분들 내 은혜를 갚느라고 결국은 주일도 빠지게 되고 그랬던 건데 난 한 번 그런 가요. 하나님 그 기질을 보는 거야. 한 교회. 난 지금 여기 왔을 때 이발소요. 용암동에 있는데 지금 25년째 한 군데만 가잖아.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고. 난 생긴 게 그래. 그렇기 때문에 청주에 왔는지도 몰라 고지식해서. 요령을 못 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살아요. 근데 보세요. 학개서 1장 4절 6절 보세요. 바벨론 군대 침략으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지 오래됐잖아. 그래서 너희를 다시 되돌아가게 하고 포로된 데서 되돌려 보내줬으면 성전을 건축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너희 집들만 최고급 인테리어를 하냐 그러면서 만일 너희가 바벨론 끌려가기 전처럼 계속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몽땅히 잃어버리고 그때는 우상을 섬겼어요. 잡신을 섬겼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야. 너희가 또 그렇게 살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따라하세요. 너희의 전대가 뭐냐면 옛날에요. 이게 구약시대니까 벌써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이고 그 전에 다윗이니까 3000년 얘기잖아요. 그때 은행이 어디 있어요? 뭐가 어디 있어요? 돈 있으면 땅에 묻고 아니면 어디 갈 때 이거 길게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우리 이조시대 같이 돈을 넣고 다닌다고. 이 전대. 그러니까 돈지갑 큰 거지.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하세요. 너희가 나를 경외하지 않으면 너희가 벌은 전대 안에 동전과 은전이 구멍으로 다 빠져나가리라.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벌게 하셨으면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하나님이 허락한 은혜를 까먹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감사해서 계속 헌신할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가 계속 써도 되겠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영광과 기적이 충만할 걸 믿으시고 승리의 삶, 복을 받을수록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많은 전쟁과 승리의 비결이에요. 남자분들이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은 주로 집에 계시니까 전쟁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세상 사는 게 전쟁이지 뭐 사업 일으키는 게. 우리는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요새로 말하면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사무엘하 7장에서 나의 집보다는 하우스보다는 하나님의 집인 처치, 교회를 귀중하게 여기는 그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사무엘하 8장을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내용이에요. 근데 다윗이 점령한 국가들,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 8장을 보면 그 나라들이 나와 있어요. 따라하세요. 브레셋, 모압, 다메섹. 이 다메섹이 바로 다마스커스고 그게 바로 오늘날 시리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맛, 아람, 아말렉, 에돔. 완전히 이스라엘 주위의 나라들이에요. 다 그냥 깨뜨렸어. 다윗이 깨뜨렸어요. 다 완전히 이스라엘은 옛날에 노예로만 살았어요. 계속 숫자가 적으니까 빌빌빌하다가. 그런데 다윗 시대부터 완전히 달라가지고 집안으로 바로 가세가 핀 거야 그냥.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사무엘하 8장 3절이야. 자, 한 분이 크게 읽으세요. 사무엘하 8장 3절. 읽으세요. 아멘. 여러분 거기다 네모 치세요. 자, 따라하면서 네모 치세요. 유프라데스 강.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게 쉽지 않은 게요. 역사적인 지식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따라줘야 돼요. 왜냐하면 유프라데스 강이 처음에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장 에덴 동산에 나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에덴 동산.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그게 지금의 이라크예요. 그 여러분 집에 가서 제발 지도 보세요. 이 목사도 설교할 때 지도를 보는데 우린 지도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냥 뭐가 뭔지 몰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날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요만해요. 그런데 이라크는 어디 있어요? 이 오른쪽에 있다고. 이란이 이쪽에 있고. 이 모든 걸 다 줬다고. 이 모든 걸 다 줬어. 이 모든 걸 다 줬다고 이거를 3000년 전에. 그런데요. 이 유프라데스 강이 어디냐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했죠. 아주 쉽게 말하면 옛날에 4대 문명 있잖아요. 에집트의 나일강, 에집트 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하니까 하마스 그걸 통해서 역사 공부를 하게 하는지도 몰라. 그 하마스 그쪽이 바로 다 에서의 자식들 아니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아들이라고. 같은 배에서 나는데도 전혀 다르게 살잖아요. 그 예언 같은 거 다 있잖아요. 내가 그동안 풀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나일강이 있는 에집트, 이게 큰 거고 중국의 황하강이 큰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따라하세요. 메소포타미아가 뭐냐면 두 강이 흐르다가 만난다는 뜻이야. 이게 티그리스하고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그 지도를 보시라고 제발. 알아야 사람이 믿음이 크고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지금의 요 쥐똥만한 땅이 아니라고. 이라크까지 여기 나오잖아. 유프라데스 강까지라고 이게. 근데 거기를 먹은 왕은 역사상 다윗 한 명이란 말이야.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광개토대왕이란 말이야. 광개토대왕이 뭐예요 여러분? 이름이 아니야. 광, 넓은, 개, 열었다, 토, 땅.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 이발소 해가지고 이발소 이름이 광개토야. 이걸 확 밀어봐라 그냥. 맞아. 이거 뭐 친다 그러지? 이거 뭐 친다 그러지? 딱 군대 가기 전에 이게 싹 밀어버리는 거? 근데 그 친구 지혜로운 거야. 여기 오세요. 확 밀어드립니다. 그냥. 그 광개토가 아니야. 광개토, 넓은 땅을 열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 중에 넓은 땅을 차지한 건 이 한 사람이에요. 다윗.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청지에 온 게 왜 온 줄 아세요? 여기를 콤파스로 해가지고 이 한국을 움직이려고 내가 온 거라고. 근데 아직은 약하지만 난 멈추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 멈추질 않는다고 우리는. 멈추질 않는다고. 근데 다윗이 이 땅을 차지한 게 왜 중요하냐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유프라데스 지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찍이 약속한 동서남북의 땅이 있어. 이스라엘의 경계가 있다고. 다 같이 따라서 이거 쓰시고.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있으니까 따라하세요. 이스라엘의 땅의 경계, 동쪽은 유프라테스강, 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광야, 북쪽은 레바논. 지금 그러니까 레바논을 칠라 그러는 거야. 그것도 우리 땅이라는 걸 알고. 그냥 쟤네들이 전쟁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 많은 왕이 있었는데 다윗 한 사람이 이루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쓰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운 거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니까 요새로 말하면 총칼이 날아가 하나님이 막아주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그 사업이고 뭐고 다 일으키는데, 여러분의 이익, 복 받으면 또 땅 사고 뭐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입장을 바꿔서. 그렇게만 하면 복을 계속 주게는 안 주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더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면 더 이웃에 전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하겠사오니 물질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제가닥 복을 주잖아. 근데 계속 복을 받아가지고 통장에만 집어넣고 자식의 뜻대로만 쏘면 이게 흘러나가질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반드시 체크할 게 있어요. 잘 들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 넓은 땅을 주시겠다고 지금도 약속하세요. 그런데 구약 성경으로 보면 그 복을, 세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그 복을 100% 누린 왕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면 나머지 왕들 열왕기, 역대하 그거 다 보여주는 이유가 그 복의 절반, 50, 30%도 안 돼. 완전 30% 복을 받고 그냥 떠나간 거야.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떤 한심한 왕들은 그 조그만 땅까지 그냥 나라 정치 못하고 기도를 안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말 안 들으면 방맹이로 사용하잖아. 큰 나라들을 치니까 완전히 그냥 있는 땅까지 뺏겨버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큰 재산을 줬는데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어. 그걸 더 불려가지고 대기업으로 만드는 아들, 아니면 겨우 현상 유지만 하면서 밥만 먹는 아들, 셋째는 그거 완전히 도박해서 쫄딱 날리는 아들. 셋 중에 하나라고. 성도도 마찬가지야. 내가 볼 때 딱 맞춰. 내가 왜 이렇게 최선다는 줄 아세요? 여의도에선 죄송하지만 내가 세계 최대 교회에 있었잖아요. 조은 목사님이 사랑하셔서 최대 교회의 센터인 거기 여의도에만 2번 주회종으로 세운 사람은 3,000명 주회종인데 나밖에 없어. 왜 날 거기 세우겠냐고. 우리 큰명의 오산이 기도원을 지었기 때문에 거기 세운 거지. 큰명의 오산이 기도원 지었다고. 거기 군대 지역이라 지금도 못 세워요. 근데 사령관 찾아가서 했잖아. 왜? 우리 매형이 그 지역 군종장교였고 사령관을 침례를 줬기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한테 부탁해가지고 지었잖아. 조영길 목사님 부탁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걸 줘. 여의도에서는요, 내가 있던 여의도 직할 거기에선 헌금 딱 하면 1억이야. 이게 스케일이니까 그러시고, 난 여러분들을 좀 크게 만들어 드리는 거야. 아멘입니까? 어떻게 평생 말이야 월급만 보고 사냐고. 이슬만 보고 어떻게 사냐고. 성경에 소나기가 있잖아요. 소나기가. 하나님이 특별히 부어주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면 한 손 들고 아멘. 그 특별히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거야. 여의도 출신 종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 없어. 근데 얼마나 안 하면 노후에 말이야 배부르면 딴 데만 돌아다니까 이 부족한 사람에게 민족 복음화를 하나님 명령하냐고. 사람이 없어서 그래.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십자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한 축복을 약속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대답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잘 되라 그러셨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영원히 잘 되는 게 뭐예요? 늘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세요? 기쁘세요? 소망과 위로가 있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요? 성령의 불의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감동이 있어. 저같이 병원에서 다 버린 거 그냥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난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 믿는데 그거 없으면 제일 중요한 거 잃어버린 거 신령한 은혜.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 내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 있는데 절반은 가짜라고 그랬잖아. 왜? 코로나 그거 했는데 다 떠나버렸어. 6.25 전쟁 때도 우리 선조들은 예배드렸다. 근데 지금 코로나 하나에 다 떠나. 그게 믿음이냐고. 그게 믿음이냐고. 그게 교회 오면서 소풍 가는 거예요? 생명 거는 거라고. 이게
아멘입니까? 그 정도로 귀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범사,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걸 인정하시면 아멘?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세요? 부부 안 싸우세요? 자식들 속썩이지 않으세요? 자식들 형통해요? 그리고 재물에 부족함이 없으세요? 여러 가지 보면 아직 부족한 게 많을 거야. 그거 놓고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진 않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염려까지 하면 어떡하라는 거야. 주님이 그랬잖아. 니네가 구하면 난 준다 그랬잖아. 근데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줘. 왜? 구하지도 않은데 주면 인간은 어떤 줄 아세요? 재수가 좋아서 됐다 그러지. 우연히 됐다 그래. 하나님 영광을 안 가려. 그러니까 기도 딱 할 때 딱 줘서 내가 응답한 걸 봤지? 그럼 넌 군소리 하지 말고 이제 내 손을 붙잡고 평생을 나를 따라와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고통을 주는 거야. 엎드리라고.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육신이 건강하기를 원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특별한 일 없는 한 세상 사람만큼 병원에 안 가요. 난 장기가 4개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거의 안 가요. 근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이건 어떤 몸이 많이 아픈 장애인들 꼭 가야 되는 사람, 그 사람들보다 더 병원에 들락날락해.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좋은 거 아니라고. 응? 늙어도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건강. 우리 어머님이 늘 그러셨어요. 우리 사모님도 들었어. 나는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세상 떠날 거다. 정말 그러셨다니까. 얼마나 그 영광이냐고. 얼마나 영광이냐고. 그냥 돈 많이 벌어놨는데 술, 담배 이런 거 딱 하고서 그냥 몸이 다 골아가지고 그냥 모든 돈을 다 병원에 다 가지고 중환자리에서 이러고 숨쉬고 이러고 천년을 살면 뭐하냐고 이게. 깨어 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초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또 약간 또 쑥스러운 거 있지. 왜냐면 옛날에 나 방황할 때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나 삶이 고단해가지고 집안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니까 담배를 많이 폈어요. 난 고등학교 2학년 때 벌써 담배 중독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끊어주시고 할렐루야. 나도 엄청 바깥으로 갔다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해요. 자, 이제 결론 내릴게요. 이제 중요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평생 그 많은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나? 자,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에 2번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던 자식을 키우던 모든 게 전쟁이야. 거기서 이기길 원하던 요 말씀만 따라하면 돼.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귀신이 왔다 7길로 떠나는 거야. 근데 자꾸 그냥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는데 그냥 어떤 성도들은 귀신에게 눌리고 막 고통이 계속 다가오는 건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되는데 잡진 않고 그냥 멍하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어둠이 오면 빛으로 나가야 되듯이 고통이 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고 땅의 문제가 풀리질 않으면 하늘에 계신 주님의 손을 잡아서 여러분의 생애가 사망의 골짜기가 잔이 넘치는 축복으로 바뀌는 다윗의 영광,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은 나하고 촌수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내 형님이잖아. 다 아시면서 몇 번을 얘기해야 돼. 내 형님이라고. 키가 나보다 작을 거야. 딱 봐서 나 키부터 재볼 거야. 사울은 컸더라 그래. 크니까 싱겁지. 근데 다윗은 작았더라 그래. 내가 가서 키 재볼 거야.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딱 인사드린 다음에 다윗하고 키 재볼 거라. 근데 어디 가든지 승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